3월 11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 주삼 큐티 5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깨닫도록 성령으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손으로 모든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흩어짐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같이 큐티를 했던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같이 저는 아니죠 하면서 여쭈어 보았던 것을 같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빼도 박도 못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저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실 때 양들, 즉 제자들 모두가 전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우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허언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확신에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 같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인데 특히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더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것을 우리식으로 하자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아니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힘을 주어서 말을 했고 또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제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지 불과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 중에 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 확신을
보게 됩니다. 평생 우직하게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자기 확신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또 본인도 담대하게 하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품이나 성향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이런 자기 확신은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태도가 자기 확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죽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과 같은 형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라고 말을 쉽게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믿으시기 전에 있던 일이죠.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께 전도를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만약 그런 분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번개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으름장을 놓았던 때가 있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자기 확신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자기 확신이 있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특별히 신앙에 연륜이 있는 성도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 확신 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나는 웬만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 나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확신 있는 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존경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눈빛 한 번에 시험에 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차라리 나는 웬만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힘, 내 경험,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이나 내 의지에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에서 오는 확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결정하는 빈도수가 높아져 가기 때문이죠.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처럼, 죽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 안에 자기 확신이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부정하고 거부하기까지 이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즉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틀릴 수 있고 자신이 살던 삶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정말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까요?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도망을 가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동안에 숨어 지내면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부서져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처음 동행하기 시작했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연약함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 또한 그런 훈련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이 우리 자신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기 확신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을 부숴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 진정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도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확신들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 합주회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빛날 수 있도록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새가족인 우리 경현민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롭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특별히 오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께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서 생겨난 자기 확신은 없는지 깨닫도록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확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새삼 가족입니다.